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35편입니다. 오늘은 시편 35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지 아니하고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로 물러나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시로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hir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저희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함같이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나를 대신하여 싸우소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를 보면 구원 투수가 있습니다. 투수가 시합을 하다가 이제 힘이 다 빠지고 자꾸 타수에게 안타를 얻어맞게 되면 감독이 볼 때 끝까지 게임을 마무리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투수를 바꾸는데 그 투수를 구원 투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 투수가 이제 등장해서, 그래서 그 투수가 게임을 잘 마무리해서 이기면 그 팀은 승리하는 팀이 되고, 그 전에 던졌던 투수는 승리 투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신앙의 싸움을 하다가 어떤 때는 더 감당하지 못할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이건 힘들구나, 더 이상 감당할 능력이 없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강력한 구원 투수로 우리의 삶에 등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 투수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곧 나의 승리로 안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바로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더 이상 이제는 살 길이 없다, 감당하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의 시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울이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아무 잘못도 없는 이 다윗을 한없이 무고하게 트집잡고 공격하고 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7절에 보면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한다. 이렇게 다윗은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또 악한 자들이 생명을 노리는 그런 함정을 파놓고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말도 되지 않는 말을 조작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내세워서 알지 못하는 일도 저질렀다고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한때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울왕과 다윗은 한때는 어떤 사이였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났을 때에 얼마나 다윗을 친절하게 대해줬는지 몰라요.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았잖아요. 그 정도로 정말 좋은 관계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준다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이제는 그렇게 잘해줬던 그 사람, 그 사위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억울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억울함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지금 친하게 지나고 지금 아주 좋은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모든 것을 다 빼줄 것 같은 사람들이 어느 날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나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그 사람의 것을 해치거나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 해치려고 내가 어떻게 술수를 쓴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오늘 보니까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히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아팠을 때 내가 너무 내 영혼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초상 났을 때 입는 그런 베옷, 그런 초상복을 입고 그를 위해서 경건하게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내게 선의를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제는 그들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움할 힘도 없어요. 대항할 힘이 없어요. 얼마나 계획적으로 잘 짜고 치는 그러한 싸움인지 내가 그들을 대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친한 것은 여러분 별로 신앙에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인간적으로 친하기보다는 성령 안에서 적절하게 사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됩니다. 사귐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귐이 있어야 돼요. 말씀 가운데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런 성령의 사귐이 없고 말씀의 사귐이 없고 그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친하게 지내다 보면 여러분 친할 때에 할 말 안 할 말 다 하게 되고 그 할 말 안 할 말 다 했던 그것들, 아무렇게나 행동했던 그것들이 나중에는 사탄에 공격할 수 있는 별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인간적인 교제보다는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셔야 되고 말씀으로 교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좋은 교제는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됩니다. 나중에 얼마든지 사탄의 별미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어요. 평소 때의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 나중에는 정말 신앙에 도움이 안 됩니다. 다윗과 사울이 그랬어요. 다윗과 사울은 정말 왕과 그 충성된 신하의 관계였어요. 충성을 다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이권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보면 이제는 거기에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틈타서 나를 괴롭게 하고 저 사람과 원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억울함을 견딜 수 없어서 그들과 함께 맞장구 치면서 코피 터지도록 싸워야 될까? 아니면 정말 그들이 나를 괴롭히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니까 나도 머리를 짜내서 저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으며 저 사람들에게 내 속풀이를 하면서 살아야 될까?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다윗은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바로 1절,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고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구원이라 이르소서.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난, 억울함을 당하는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그 싸움에서 자기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싸움에서 그 싸움을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었어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나를 공격하는 자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싸움을 상대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싸움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방패와 손방패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손방패, 하나님의 손에 내 싸움을 맡기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방어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죄를 짓지 않는 한 어떠한 적을 만나더라도 이기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다윗은 이것을 믿고 인간들과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나를 괴롭게 하면 하나님이 직접 저들과 싸워 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고 하나님이 상대해 주시리라고 그의 문제를, 그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전가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뭘까요? 세상 살아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문제가 별 다른 게 없어요. 예수 믿어도 똑같은 문제 당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똑같습니다.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당하는 문제들은 믿거나 안 믿거나 거의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평소 때 그렇게 잘 해주었던 사람에게 배신 때리고 억울함을 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세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만 오는 시험이 아니고 우리에게만 오는 싸움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와 차이가 뭡니까? 그들에게는 억울한 일을 만나면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대듭니다. 마치 이는 이, 눈은 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는 이, 눈은 눈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나오지요. 여러분, 그 말씀이 뭡니까? 이는 이, 눈은 눈이다 해서 네가 나에게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이만큼 해코지 해야 되겠다. 복수해야 되겠다. 복수하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네? 네가 일을 나를 뺐으면 나도 네 일을 뺄 거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만 해도 성경에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자기를 상처를 주었는데 상처 줬다고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 상처를 주니까 죽여.
군대 가면 박살을 냈더니 작살을 내더라.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조금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 상처 받은 만큼 나도 저 사람에게 주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빨 하나 어떻게 하다가 뺐는데 가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눈 좀 상하게 했는데 완전히 그냥 박살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이, 눈은 원수 갚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말씀 속에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구로부터 당하면 자기는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저 사람하고 똑같이 내가 대해주겠다. 네가 나를 그랬어? 나도 너 복수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원수를 내가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원수 갚을 그러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원수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원수 갚기 위해서 내가 싸우겠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싸움을 하나님 싸움으로 전가시켜야 돼요. 내가 직접 원수 갚겠다고 그 사람에게 직접 대드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억울한 일 당하고 내에게 그런 일들이 내게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기도하셔야 돼요. 악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도와 다투려고 할 때에 여러분, 꼭 하나님 이 싸움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라고 호소하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는 여러분, 군사 동맹과 같은 그러한 것이 체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 없이 성도들을 다투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과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십니다. 눈동자처럼.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유 없이 성도들을 건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자신이 돌아다니고 여러분 자신이 혼자 다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동자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건들면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쑤시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악한 자와 싸움이 있을 때에 그 싸움이 나의 감정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와 싸우고 누구와 다투고 이럴 때에 여러분, 이 싸움이 감정 싸움으로 넘어가면 사탄이 더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욕한다고 나도 맞붙어서 욕하거나 그 사람이 저주한다고 나도 맞붙어서 저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화가 날지라도 입을 꼭 다물고 하나님께 보고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이 욕하는 소리 들으셨죠? 그것을 하나님 욕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욕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치는 거 보셨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여러분 보고하셔야 돼요. 이 꼭 다물고 그렇게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과 직접 부딪히지 말고 여러분 자꾸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가서 그게 아니라고 변명을 하겠다고 오해를 풀어주겠다고 하면 부딪히다가 더 큰 싸움에 깊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부딪히면 좋지 않은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36회 주랭나,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냥 피해버리세요. 예.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예. 똥 묻어서 피하냐? 똥 따위 피하지. 예? 중국말로 한번 해볼까요? 예. 똥 뭐 피하냐? 똥 따위 피하지. 예. 이게 중국말인데 중국 사람도 못 알아듣더라고. 예. 이 말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피해야 해요. 피하는 게 상수입니다. 그저 우리는 억울한 싸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서 나의 문제와 싸움을 하나님의 문제와 싸움이 되게 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하셨죠. 저 좀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고 하셨죠. 하나님 보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죠. 하나님, 자녀가 억울하고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라고 하셨죠.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자꾸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찾아 부르라고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환난 당할 때에는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환난 날에 부르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원망하고 저 사람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을 넘어뜨릴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내 몫이다. 내 몫이다. 너 아픈 것, 너 다친 것, 너 넘어뜨린 것, 내가 더 아파. 내가 더 가슴 아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을,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하나님이 상대해 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4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 뒤를 쫓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 악한 자들의 계략에서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몰아내시고 그들을 뒤쫓고 그들을 낭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으로 우리 하나님이 상대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능력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이 이 광야에 숨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수색 부대 3,000명. 그러니까 여러분, 3,000명이 그 다윗을 코너로 몰고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정말 다급하겠습니까? 3,000명이 다윗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예? 포위해서 코너로 몰고 갈 때 꼼짝 못하게 되어 있는 다윗인데 이 싸움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든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행들, 사울과 그 일행들을 꼼짝 못하게 하셨는데 마치 마술에 걸린 사람처럼, 여러분, 마술에 이렇게 걸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마술 걸린 사람들 보면
멀쩡한데 마술에 걸려가 시들시들하면서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잠자게 만들고, 그리고 사울 왕이 어느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정보를 알고 다윗이 그 사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울이 진추고 있는 곳을 가서 보니까 잠자고 있는 사울을 자기 얼굴로 똑똑히 봐요. 그때 옆에 있는 부하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찬스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2번 찔릴 것도 없다. 1번만 찔르면 이제 사울은 간다. 그때에 사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을 해치고 하나님이 그냥 놔줄 사람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자기가 직접 원수한가 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그는 그를 건드리지도 않아요. 옆에 창을 쫙 꽂아놓고 완전 무장을 다 해체하고 잠자고 있는 그 사울의 창과 그리고 물통을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멀리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소리 지릅니다.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사울이 보니까 다윗의 목소리야. 아, 내 아들 다윗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나를 죽이러 왔다가 안 죽이고 가는 다윗. 그를 보면서 사울이 뭐라고 하냐? 내 아들 다윗아, 너는 복을 받을지어다. 너는 큰 일을 할 것이다. 또 너는 승리할 것이다. 오히려 잡으러 왔던 이 사울 왕이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항복을 하면서 자기 궁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그 생명을 찾았지만 다윗은 사울과 안 싸웠어요. 3,000명 거느리고 왔지만 그 싸움 자기 싸움으로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싸워달라고,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어줘.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울의 일행을 잠잠케 하시고 그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고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렇게 악한 자들이 싸움을 걸어올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자들의 싸움을 걸어올 때에 아예 막아주시면 좋겠는데 막아주시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울 왕으로 하여금 다윗을 이렇게 괴롭게 할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의 연단에 있어요. 다윗의 인격을 훈련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코스를 통해서 성장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장차 이 하나님의 큰 꿈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 이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에게는 생명의 귀중함을 깨달아야 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나의 원수라 하더라도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그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다윗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한번 싸움을 하면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행동으로 금방 변해버립니다. 잘 믿는 자 같은데 싸움 한 번 하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기름 부은 자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해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도 안 죽이고 그냥 살짝 옷자락 조금 찢어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기회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찬스를 주었을 때에 그가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기름 부은 종 하나님의 권위를 그는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테스트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싸움을 하나님이 싸움에 되게 한 다윗은 결국은 나중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결국 자기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했더니 결국은 싸움에서 구원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의 구원을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뼈가 말하게 되더라. 여러분, 뼈가 말하게 되더라. 얼마나 정말 뼈가 말할 수 있는 그 고백, 그 찬송 귀합니까? 하나님은 강한 자에게서 건져주십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서 뺏으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보호해 주셔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면 시시하지만 그러나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는 약한데 감당할 수 없는 저 강한 자를 구원투소가 와서 승리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워 죽으면 우리에게는 찬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기독교의 믿음은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날마다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싸움도 내 싸움이 아니고 예수님의 싸움으로 예수님이 상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문제, 예수님의 문제가 되게 여러분 하셔야 돼요. 나의 싸움, 예수님의 싸움. 우리의 모든 싸움이 주님의 싸움으로 되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찬송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에 남편 혼자 교회를 갔다 왔는데 갑자기 남편이 변했어요.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다른 때보다 더 자상하게 잘해둡니다. 아내가 감격하면서 여보 당신 오늘따라 왜 그렇게 잘하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에 감명을 받아서 그래 그랬어요. 너무나 감격한 아내는 그 다음날 과일 바구니 사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어제 설교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주 난처한 표정으로 아니요, 원수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 원수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수는 사랑해야 돼요. 원수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원수는 사랑하고 싸움은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게 감정이 한번 팍 올라오면 쉽게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도 원수와 맞붙어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훈련된 사람들은 주님이 싸워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